할렐루야.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잠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제 모두 어디로 돌아가야 돼?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추석의 즐거움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일상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일상의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만이 즐거운 추석과 명절을 맞이할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 구분을 잘 하시고 사셔야 돼요.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골방 데이트를 마치고 드디어 육지에 토해졌어요. 죽었다가 뭐했다? 살아난 것이다. 골방 데이트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고 다시 부활할 때 내가 살아난 것과 같다. 여러분은 지금 며칠째 하나님과 골방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째입니까? 아니면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평생 동안 하나님과 골방 데이트하고 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골방 데이트를 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나는 3일 밤낮을 했어요. 그럼 빨리 알아챘어. 그래서 지난번에 요나가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자 그 골방 데이트가 마무리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려도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과 환희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나와야 돼. 요나 3일 밤낮 물고기에서 고통하고 나왔지만 그렇게 짧은 거예요. 그건 아마 니느웨의 사정이 지금 굉장히 급했나 봐. 그래서 3일 만에 얼른 끝내고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가수 남진 씨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쳤는데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내용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하고 만났는데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미워도 다시 한 번 사랑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 미워도 다시 한 번 사랑하자. 누가 누구를 미워도 다시 한 번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신다는 거. 물고기에서 육지로 토해진 요나는 잠시 엉뚱한 생각에 잡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언제 임했다? 드디어 토해진 다음에 임해졌다. 그런데 그 말씀이 몇 번째였다고? 두 번째였다고. 그럼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 1장 1절에 나와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1장 1절에 요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그 사명대로 따라하지 않고 하다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은 다음에 지금 다시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는 거예요. 1장 1절과 3장 1절 사이에는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떤 일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시간 보내고 온 거지.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풍과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부르셨고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이제야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어요. 하나님 살려낸 거예요, 요나를. 그리고 하나님 요나를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미워서 그랬다? 아니면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해서 그랬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해서 그랬다. 만약에 요나가 미웠다면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걸 끝내버렸겠지. 그 30시간 내
장 속에 들어가지 분비물이 되는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분비물도 없어져 버렸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3일 밤낮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것은 요나가에게 미워서 온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사랑해서다. 그리고 요나를 다시 끄집어내서 뭐한다?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주셨다는 것은 아무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사랑할 사명 이룰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요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요나를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요. 그 사명은 누구에게 돼 있어요? 목회자와 선교사에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누구보다 신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네 마음대로 하라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증인 되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일로 사랑한 것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잊어먹고 사니까 요나같이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명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주셨어요. 태어난 것이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태어난 것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뭐가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고 일생 동안 하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이 모든 사람은 그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 그에 향한 목적과 그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막 태어난 줄 알아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지가 즐기는 거, 지 기분 나는 거, 자기 쾌락대로 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고 태어난 목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사명이 주어져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 모두 사랑하셨고 그 모두에게 뭐예요?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셔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기까지 하셔요. 이 찬양 반주기가 이렇게 있어요. 찬양 반주기를 처음에 만드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좋은 이렇게 음악, 이렇게 반주를 제공해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도록? 영광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처음에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자꾸 이상한 소리만 나. 제작자의 그 뜻과 달리 엉뚱한 소리만 내고 고장이 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뜯어 고쳐야 되겠지. 좋은 소리, 제작자가 원했던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뜯어 고쳐야겠지. 그래도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폐기 처분해야 돼. 그처럼 인간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도망갔던 요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갈 테면 가라. 내 팽개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 고장난 거 다시 뜯어 고치고 있었다고. 그리고 고쳐서 이제 되니까 또 뭐요? 다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하나님은 끝까지 다시 돌아오고 찾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가늠하에 떠난 고멜을 뭐하라고? 값주고 가서 뭐하라고? 다시 데려오라고 그래. 응? 가늠해서 나 자식들 낳아. 그리고 또 도망가. 그래도 하나님 그에게 뭐라 한다고? 자꾸 가서 데려오라. 값을 주고 가서 데려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늠하여 떠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놓고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고장난 사람 고치고 계셔요. 지금도 고장났다 고치면서 다시 사명 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모르겠어요. 우리 요나스를 보면서 자기를 짚어봐야 돼. 하나님께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지중해 그 큰 태풍이 일어나는 원인을 일으킨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가? 아니면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뽑혔어. 그래도 허세를 부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모르고 회개하고 돌아설 줄은 모르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기독교인이 허세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바다에 던져지는 거야. 멋지지? 영심리. 자기가 무슨 예수님인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요나 곁에 없어서 요나는 바다에 빠졌으면 어떻겠을까? 그대로 끝내야 돼. 근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요나를 받아내고 지금 3일 밤낮으로 고통 속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봐야 돼.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받고 있는 건지.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상에 들어갈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부터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미혹의 소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낙심과 좌절 속에 빠뜨린 소리도 있습니다. 그뿐인가? 우리를 분노하고 악하게 하는 짜증나는 소리도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6절이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대, 들어와 있대. 근데 하나님과 떠나 있다니까. 자기만 착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능력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돈 많이 벌고 세상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도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왜 그게 안 되는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아니에요? 그 사람도 예수 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안 된다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주인이 아직까지 나야. 손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역사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아니고 예수 영이 없어서 아니에요.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있지 않는 거야. 예수님 나의 꼬붕 정도로만. 예수님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꾸 부를 때 모른 척하고 자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요나의 경우 큰 태풍과 물고기 뱃속에는 시련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지금도 세상
부딪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뭐하고 있다? 부르시고 있다. 부르시고 있다. 하나님 몰라서도 아니에요. 안 믿어서도 아니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야. 여전히 세상에 빠져가고 있어.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그 서판돈을 훔쳐갖고 서울 가는 표를 사가지고 저 넓은 세상에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야밤 도주를 했대나 봐요. 근데 뭐 서울 가서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지. 있는 것도 탕진하고 서서 고생하고 살았어요. 금이하냥커녕 인생의 실패자가 돼서 도저히 고향집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기어이 성공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부모님 만나야지. 근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안 돼. 수십 년을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드디어 성공했어. 부모님 선물을 사가지고 고향에 방문했어요. 근데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이미 뭐해서 돌아가시고 없더래요. 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그토록 기다린 부모를 만나보지 못하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어쩜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는 게 돌아갈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걸 기다리지 않아요.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네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형편하고 어려워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실 거라고 믿고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를 때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쏙 뺏어간 세상의 쾌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세상의 욕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당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실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무시하고 속썩이고 돌아서는 당신에게 하나님 뭐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도저히 방법이 없는 물고기 뱃속같이 막다른 벽에 부딪혔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 1대1로 데이트가 필요할 때다라고 지난 시간에 권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반드시 나와야 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대신 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새 길을 아마 열어주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그 아들 돌아온 탕자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께 돌아오자 아버지가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돌아오면은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 교회를 잘 다니는데요. 좀 기독교인데요. 얘기했잖아.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많다고. 착각에 빠져. 내가 교회 나와서 가끔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지. 하나님 나랑 함께 하겠지. 내가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 얼마나 멀어지는지 모른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던 것이 뭐였다고?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랑 함께 산다는 게 뭐라고? 뭐가 함께 사는 걸까?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얘기는 노아가 하나님이 보여가지고 함께 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어디에? 노아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늘 생각할 때 뭐였어?
하나님께서 방주 크기를 이렇게 지으라겠지. 그래 창문은 이렇게 내라겠지. 이렇게 여기에는 역청을 칠하라겠지. 그걸 누굴 노아가 뭐하고 생각하고 살았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자식들이 가르치고 그 방주를 만들었어.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야.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속에서 묵상이 돼 그것이 살아서 내 삶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그래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 그 자가 동행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결국에 뭘 지어? 하나님이 원하는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본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오감을 자극하는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자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